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사도행전 15장 이전까지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선교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동안에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 또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사도행전 14장 28절의 말씀은 그렇게 마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라는 말씀으로 14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14장 28절 이전까지 정말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실 몸도 마음도 지칠 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러한 휴식의 때, 또 평안의 때를 또 누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와 같은 때 영적인 경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1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정말 놀랍고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14장까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줄 알았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온 땅 열방을 향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전도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겠다는 영적인 각오와 결단도 또 온전히 섰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휴식을 보내는 동안 1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와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 세계에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그랬고 이방인도 그랬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인 것을 지금 선교 보고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앞서 전제했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또 다른 어떤 몇몇 사람들의 말들이 복음을 지금 반대하거나 혹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혹은 복음에 대하여 심각한 훼손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훼손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명은 사실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내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상태가 된 사람들, 내 인생에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기를 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중단한 사람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도리어 복음에 관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껏 행하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변화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변화의 역사가 120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신 변화의 역사가 온 유대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변화의 역사가 단지 한 사람이나 또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혹은 유대 땅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열방을 향해서 뻗어가고 있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변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정말 한 단어 차이지만, 한 글자 차이지만 매우 심각한 차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나의 안락함에 젖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삶을 결연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겠죠. 여러분, 변질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까? 본질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지금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내용,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고 가르치는 방식이나 또 그것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릇 같은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하고 전하는 그 전달 방식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복음의 내용은 결코 훼손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성경은 태초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 그 마지막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바뀌어졌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진리라는 이름으로 자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그저 지식이고 종교이고 하나의 문화라고 말해야 옳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복음의 메시지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혹은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자면 다른 복음입니다. 이미 주어진 복음이 있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다른 복음,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변질시키는 또 다른 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한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도전해왔던 유대인들의 관습의 문제에 관하여서 흔들리는 장면에 말씀이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서 그런 성령께서 임재해 계셔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안에서 그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와 같이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로 그리스도인 되게 했던 이전에 없던 사를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사도 중에 사도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교제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도전 앞에 베드로가 보였던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소원하게 하고 또 거리끼게 되고 또 이전과 친밀하게 지냈던 이방인들과 교제를 사실 좀 멀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말한 내용을 제가 요약하여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가르친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 복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의 역사를 당신이 경험하고도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행하려 합니까? 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땅에 할례받지 않았던 그런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와 이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하려 하시는 일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려 하시는 일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일으키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도 이방인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오류는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멤버십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색깔과 우리 교회 컬러에 맞게 우리 교회 분위기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수고로움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공동체가 돌봄을 주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때 직장에서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도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도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게 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같은 오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앞서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지금 주어로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지금 말하려고 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7절 후반부에 보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라고도 말하죠. 지금 베드로가 끊임없이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세계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데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와는 달리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편을 가지고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구원의 방편이었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들과 그들 사이에 차별 없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 성령께서 아직까지 할례받지 않았고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않았지만 성령이 직접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과 전통과 관습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반성하듯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방 세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치유와 회복과 그 변화의 영광스러움들을 삶으로 쏟아내듯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그런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의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을 기꺼이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여전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19절 말씀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무엇하자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지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베드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팀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반대편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죠. 이미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보태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관습과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선택하려 합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깊이 경험하고 이 은혜 속에 오늘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예수로 충분합니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내 삶에 행하시는 일을 보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더 보태거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소유나 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에 보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더 보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일들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안디옥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성북 순복음 교회와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의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역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쉽게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그는 자기의 혈기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에 매여서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쉽게 자신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잃어버렸던 그런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끄는 리더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청년 사울, 율법과 전통과 관습과 그 유대교적인 가르침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청년 사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습니다만 박해자 사울, 그러나 그로 하여금 전도자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습니다. 그럼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의 변화는 결코 변화되기 어렵게 보였던 유대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지나면서 이제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통하여서 한 민족의 변화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과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며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시작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한 증인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일으키신 이 변화의 역사가 내 삶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오늘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고 또한 이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사는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